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한 진리입니다. 이번 주 교과 마지막 날의 말씀이죠. 승리한 진리.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폈고 그 요한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는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두 증인에 대해서 배웠죠.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싸우는 교회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초반에 나타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싸우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 선악의 대쟁투가 나타나죠. 그 싸우는 교회가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그 절정에는 바로 성경에 달려있는 성경과 함께 싸우게 되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증인, 즉 성경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교회, 그리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바로 이번 교과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성경 때문에 고난도 당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 때문에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잖아요. 심지어 이단 소리까지 듣지만 그런 온갖 핍박과 역경과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진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수모를 겪고 공격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승리할 때까지는 이 진리를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싸움에는 최종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겨야만 싸움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지면 정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이 반이고 또한 시작만큼 우리가 강조하는 게 과정이죠. 과정에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과정에서 좋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에 다 잘 돼야 되지만 혹 시작이 미약하고 과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영광을 얻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참으로 위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의 전투력과 결과를 얻어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그 승리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질 것 같은 싸움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에만
몰입을 하고 이길 수 있는 전쟁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그러나 너무나 핵심적인 승리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백전백승의 비결은 이길 수 있는 전쟁에만 뛰어들었다. 우리에게도 백전백승의 전쟁 비결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전쟁에만 뛰어들어야 되고 이길 수 있는 존재에게 매달려야만, 그곳에 내가 포함되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를 이루시는 예수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꽉 거하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교훈을 보시면 적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절정에 이를 것이다. 악은 멸망할 것이지만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는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 세상의 여러 전쟁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지만 이 선악의 대쟁투,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느 소속에 포함되어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센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공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승리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실패 혹은 패배의 역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역사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에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를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의 왕국이 된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악은 멸망한다. 사단은 패하고 의의 강물이 흐르며 진리가 다스린다. 우리는 다음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사람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전복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뭔가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더 작아 보이고 더 비참해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착시 현상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세상은 지금 아주 위태롭습니다. 강하게 보이고 커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질 바벨론 성에 불과합니다. 여리고 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항상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너머에 보면 이 교회가 가장 오래 갈 것이고 결국에는 살아남는 쪽은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세상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세상의 시선이 너무 다릅니다. 사람의 시선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합니다. 세상이 뭔가 자기들을 책임져 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손을 들어주는 쪽은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멸망합니다. 여기 이 글을 한번 보시죠. 사람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전복될 것이다. 아무리 국가 권력이 강력해도 미국도 무너질 것이고, 아무리 종교 권력이 커 보이도 카톨릭 같은 그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단체도 한 번에 무너질 것입니다. 전복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의 권위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착시 현상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런 가정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에 우리가 오늘 굴복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치료 봉사의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죠. 치료 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연합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찬양하게 된다. 대쟁투가 끝났다. 모든 고난과 투쟁은 끝났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설 때 온 하늘은 승리의 노래로 충만해진다.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기쁜 노래를 부른다. 아멘. 결론은 모든 것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이 땅에서의 굴욕적인 일들, 고난과 여러 삶의 문제와 위기들,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들이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버텨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고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이번 교과의 결론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격언을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격언을 알고 계십니까? No cross, no crown.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오늘의 결론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을 받게 될 텐데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속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고생해야 승리할 수 있고 고생 없는 결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그것마저도 십자가라는 용어를 쓰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어떤 위대한
헌신과 노력에다가 포커스를 둡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또 어떤 실패가 있고 위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극복하면 달콤한 승리가 올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기별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것을 복음적인 이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승리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의미 없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도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고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은 십자가 없는 인생이고 예수가 빠진 인생입니다. 아무리 승리해도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우리가 소유한 것이 많아도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면류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까? 십자가가 있는 인생에게, 십자가를 믿은 인생에게 최종적으로 면류관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별로 작고 우리 인생이 뭔가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소유한다고 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이고 마지막에 역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재벌도 대통령도 부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소유한 우리, 진리를 가진 백성,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 전체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더 큰 가치를 소유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을 향해 가는 교회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왔고 지금까지 정말 이 재림교회 안에서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듯이 이제도 앞으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쉬고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뚫고 이겨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는 여전히 꾸준히 행복을 누리는 가족들이 있겠죠. 그 가족들은 더 행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근래 들어서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혹은 불화가 있거나 혹은 깨어지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이 다 위기고 위태롭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또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민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에 살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젊은 부부 가정인데 이경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